바로 앞절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2장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며 또 그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이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탄의 소식을,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은 이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접한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을 접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가장 먼저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 땅 에돔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왕이라는 공식적인 칭호까지 얻게 된 인물이 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를 다스릴 때에는 제법 유대 지역을 위해서 통치를 잘한 인물로도 기록됩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유대 지역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내와 아들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잔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에 아기 예수 탄생의 즈음에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그 잔인함을 통해서도 그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헤롯의 눈으로 내가 헤롯이 되었다, 내가 헤롯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헤롯의 눈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자, 헤롯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먼저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경배하러 온, 자신을 아련하러 온 그런 동방의 사신 정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버젓이 유대 왕으로 자신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으로 살아 숨쉬며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그 소식은 분명 헤롯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에서 온 저들이 헛소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니까 네 사람이서 험한 모습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역사가는 그들의 사신 행렬이 장관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대가 소동한 이유도 그들의 행렬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느 박사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 사신단의 행렬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괜한 소리, 헛소리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헤롯에게 더더욱 그 소식이 충격적으로 혹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기에 헤롯이 이제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 역사와 유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돼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한 유대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물음 속에 안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야만 유대인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시구나는 사실을 헤롯은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저 이상한 기이한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나셨구나 정도만 알았지 그가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안 겁니다. 단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와 같은 한 유대 왕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헤롯에게는 충격이고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자신은 비록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이방 땅 에돔 출신인데 지금 나신 그분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정통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란 사실을 헤롯은 안 겁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기에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왕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들려줍니다. 가만히 불러라. 가만히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단어는 비밀리에라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보통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좋은 일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선한 일일 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이지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되어지는 일은 보통 안 좋은 일입니다. 이 단어, 비밀리에라는 이 단어는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헤롯의 마음속에, 헤롯의 머릿속에 선한 마음이 아닌 간악한 흉계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선한 의도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유대 왕 메시아가 나셨으니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그분께 경배해야지.
그분께 내 왕위를 당연히 내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에게는 그럴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그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 하죠. 그만큼 헤롯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다가온 겁니다. 해서 헤롯도 거기에 맞서서 전쟁을 선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이를.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헤롯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겨우 태어난 아기일 뿐인데 꼭 죽여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냥 예언된 대로 왕위를 물려줬으면 안 될까? 그냥 왕위 물려주면 그 아이가 태어날 동안 자기가 통치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될 때쯤 되면 물려주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아들들까지도 죽였던 이가 바로 헤롯입니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의 권력들, 그거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들, 그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왕 아기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헤롯의 관심은 비록 그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구약의 예언이니 예언의 성취니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저 왕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 권력, 안락함, 부, 명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이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두 번째 불의 사람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할 구약의 능통한 이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줘. 누구보다 구약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래서 유대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분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어야 할 이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토록 구약이 예언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 누구보다 기뻐해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야 할 이들입니다.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서도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본문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경배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서로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의 반응이 참 이상하다. 심지어 좀 놀랍게 다가오게 됩니다. 율법에 능하고 구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을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일이 자신들 눈앞에 펼쳐졌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가 여기서 나실 겁니다 라고 헤롯에게 알려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칩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알고 있었고 기다렸을 소식인데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샌가 그 소식이 자신의 관심의 범주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아기 예수의 탄생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그들이 기다렸던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기다렸을 소식은 아마 그런 소식일 겁니다.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소식, 더 높은 권력을 주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 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 로마 정부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더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의 나심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아무 관심도 끌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메시아가 와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정부에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안락함들, 그 많은 부귀영화들, 그거 다 무로 돌아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해서 유대의 왕, 아니 온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헤롯과 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들의 모습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신 아기 예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보다 자기들이 쥐고 있는 그 안락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보다 자신들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더 관심 있어 하는 이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탄절은 연말 분위기를 띄워주는 연인들의 계절 정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무 관심 없기 때문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탄은 아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지요? 여전히 집 문제, 일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게 더 소중하고 더 급박하고 그게 더 큰 관심인지, 아니면 정말 나신 아기 예수, 그분께 우리 온 관심을 다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동방이 어디인지는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아라비아라고도 하고요,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벨론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 사람이었는지 네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모아온 예물이 세 가지였을 뿐이지 그들이 세 사람이었는지 네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또 이 박사라는 표현도,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도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직분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을, 별을 관측하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통치자를 말하는지, 즉 왕을 말하는지 혹은 점성술사를 말하는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별을 보면서 왕의 탄생을 알았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다는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죠.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그들이 왜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유일한 목적,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왕을 향한 경배, 그가 하나였습니다. 그 기이한 별이 알려주고 있는 왕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구처럼 그를 대적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한 것. 그 목적으로 동방에서 출발했고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간도 그들의 관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만난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만나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그 신기한 별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나신 왕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경배, 예배, 그것을 위해 그 먼 길을, 그 막연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열심,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시던 아기 왕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를 향한 영적 갈급함, 예배하겠다는,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심으로, 그 갈급함으로 아기 예수를, 나시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열심으로 나시는 아기 예수를 향한 예배,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 열심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성경의 저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거듭. 그 어디에서도 이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헤롯에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심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노는 날이고 연말 분위기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나심 그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줄 수 없는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영적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여기까지 온 목적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 가운데 그들이 준비한, 왕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은 황금 준비하고 누구는 유향 준비하고 누구는 몰약 준비한 걸 아는데 잘 보시면 보배 합에다 모아갖고 왔어요. 각자 이렇게 준비한 거 눈치 보면서 너 제일 뭘 준비했지? 난 뭘 드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배합을 채워갖고 온 겁니다. 그 보배합을 채운 사람이 4사람인지 5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보배합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채운 겁니다. 무엇으로 채웠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건 당시에 그들이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가장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비하러 오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흥분과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저, 또 여러분, 어떤 예물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는지, 결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 흥분과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인한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예배들이 또한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예배가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더욱 바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이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 예배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 흥분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